하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자들이 이 법칙이라는 걸 많이 개발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머피 법칙과 셀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피 법칙이라는 것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데 계속 일이 안 풀리지는 일로 내 앞을 계속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일명 머피 법칙이다. 한번 꼬이면 좀 풀어져야 되는데 또 꼬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이제 머피 법칙이다. 또 하나의 그 반대로 이제 법칙은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셀리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셀리 법칙은 한 예를 들자면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가는데 상대방도 늦게 나와요. 중요한 약속인데 조마조마하게 달려갔는데 딱 앉자마자 그 사람도 흘려벌떡 달려오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가방을 메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비가 막 와서 아이고 우산 어떡하지? 그 가방을 뒤져보면 그 가방 속에 우산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셀리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머피 법칙과 셀리 법칙이 같이 움직이죠. 한쪽만 인생이 풀려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슬픔, 눈물과 웃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죠. 한평생 살다 보면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고백한 말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형통한 삶을 산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천하 통일하고 난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몸에 일생 중에 누렸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하나님부터 엄청난 칭찬을 듣는 어마어마한 이 복을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생은 형통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또한 죄로 범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형통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고하다. 이게 인생사에 늘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면서도 증명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되는 걸 말하고 공고하다는 것은 안 되는 걸 말하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살이 중에 찾아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을 살라는 거죠. 오늘을 잘 살라. 오늘이라는 날을 잘 살라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은 문제 끌어안고 오늘을 보이지 않아요.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일이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것에 빠져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나요?
아니 과거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물질도 많았고 건강도 괜찮았고 잘 나갔고 지금보다는 고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날이 가장 소중한 거다라고 왜 말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해되시나요? 아니 오늘이 어저께보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관점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가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잠기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지금 세상적으로 좀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은 어제가 오늘보다 낫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줍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주님도 이 지상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은 내게 아니고 내일이 주어가 내일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의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서 네 삶을 갖고 가라. 이 말씀이 세상에 일명 잘 나갔던 사람,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공통적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자기 시간에 전 존재를 집중해서 던집니다. 그게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 일에. 요게 안 되면은 요거 하지 해놔놓고 반 남겨놓은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올인해버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요.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사람 내용을 톨스토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남편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 오늘 집에 가서 마음을 바꾸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웃에게 소중한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오늘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오늘이 네 것이다. 반면에 죽음이란 게 뭘까요? 오늘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오늘을 가질 수 없는 자는 죽음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가장 중요하다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살면서 돌아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전도서 7장 10절 이 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전도서 7장 10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이 좋아서 왕년이 어땠어? 옛날이 참 괜찮았는데. 이건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엎드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게 되면 오늘을 집중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쉽게 분노가 나올까요? 과거 일이 쌓여가지고 그게 풀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안고 와서 그게 폭발하니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매여 산다는 거죠.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 지금 처음 만나고 오늘 처음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그죠? 늘 새로운 만남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사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만남을 가져야 될까요? 늘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얼굴 찡그리는 이유는 뭐죠? 과거의 일이 기억나니까. 저놈이 날 어떻게 했는데. 이게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니까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에 얼굴도 안 것도 보고 지나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정말로 원수같이 지나면은 그 사람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있는지 없든지 생각 관심 갖지도 않고 나아가는 것. 그건 다 과거에 매인다는 거죠. 오늘 7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과거에 쓰디쓴 경험에 의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폭발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날이 정말 새로운 날인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나에게 폭발하고 싶은 그 사람도 나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늘 새롭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은 우리 감정이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하면 날마다 입에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왕년에. 그죠?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내가 꽤나 주먹이나 썼지. 왕년에 내가 돈을 좀 뿌리고 샀지. 왕년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인기 있게 살았지. 왕년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과거 지향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매여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이 더 좋았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그러잖아요. 뭐 지옥 같은 거 군대를 갔다 와서는 얼마나 미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냥 너무 그냥 멋진 삶을 살아온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과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것이 내 현재 발목을 잡아서 지금을 못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처음 만난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하라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실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은 성실하시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고 내가 지은 죄악들, 반복해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없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의 권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기쁨. 여러분 얼마나 인생 중에 기쁨을 가지고 사시나요? 기쁨. 먼 미래의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입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 7장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24절이 핵심이거든요. 형통한 날 뭐 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성공한 삶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삶을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단다 할지라도 최종 심판 대표는 우리가 평상시 만났던 좋았을 때 만났고 힘들었을 때 만날 수 있고 아팠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심판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은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님이 거기에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 삶은 어떻겠습니까?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기준이 뭡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환경 조건이 나의 기쁨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추락하면 똑같이 추락을 당하지 나 혼자 낙하산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가고요. 산에 불이 나면 똑같이 그 산에서 불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내 세상에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들 얼굴 보는 순간에 짜증이 나시나요? 기쁨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력한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아무리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말자. 다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짜증이 나고 성질나서 얼굴에 힘을 주면은 괴물 같대요. 그걸 좀 보셨나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 때 벗겨주시는 것 같아요. 헌하게 보이게 하고 많이 웃게 하고.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웃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간 채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건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기쁨을 다 줬는데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다 줬는데 이러면 날마다 인상 쓰고 다녀.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형통한 자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형통한 삶이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는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기쁨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을 뭐라고요? 되돌아보라. 우리 7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천천히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은 기뻐하는 거죠. 이미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면서 공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어지는 것. 머피 법칙에 따라서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막 꼬이죠. 꼬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같이 막 가야 되는데 막 꼬여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꼬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 기뻐하는 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게 늘 균형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고한 날이 오면 뭐 하는 거죠? 되돌아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에 왜 공고한 날을 주셨을까요? 제가 요새 그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왜 그걸 공고한 날을 주셨을까? 이 공고한 삶을 딱 대하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아파하는 일이 있고 잘 풀어지다가도 잘 안 풀어지는 일이 있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체휼하는 마음에서 이 공고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딱 보는 순간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건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죠?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이 성도님들도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들 꼭 죽고 싶어요. 당신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공통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까마득하지 않았을까요? 7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라는 거죠. 홍해처럼 갈라주고 건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건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체험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그냥 절비하지 않을까요? 어떡하지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자기들이 한 일이 있나요? 모세가 배를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양수기를 다 갖다 대가 물을 뿜어냈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그냥 댐을 막았나요? 아니면 여리고성에 올라가 가지고 뭐 돌을 빼냈나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그들 보니까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깊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저는 역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 혼자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구나. 이걸 더 한 주간 내내 묵상했습니다. 어떡하지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할 일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하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보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합니다. 뭔가 내가 해야 돼. 뭔가 내가 홍에 들어가가지고 헤엄 배우든지 뭐 해야 돼. 뭔가 여리고성에 밧줄 올려가지고 막 어떻게 돌덩이 하나도 끌어내려야 돼. 그래 뭔가 무너지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 참 신뢰하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공관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할 일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에도 그러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후히 주시리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혜도 나올 것이고 요단강을 멈추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혜도 주실 것이고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지를 네가 기억해봐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를 날마다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과 안드레가 대두돼서 나오잖아요. 안드레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계산했습니다. 기만 명이나 되는 사람 수천만 원이 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돈 없습니다. 돈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밥을 사옵니까? 그 분석은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거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과 생각하는 것을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각하는 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에 안드레는 자기도 알아야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깊이 생각하라. 너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앞날에 모든 일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무엇이 답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 만드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신뢰가 너무 없다가 보니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면서 행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지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목사로서 삶이 지쳤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으시죠.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김 목사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 일하고 생각하냐? 하나님 일이죠. 근데 네가 왜 고민해? 네가 왜 지치냐?
내일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지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쳤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가 지치게 했고 무엇이 지치게 했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분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칠까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우리 신앙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공고한 날 언제든지 옵니다. 뭘 해야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메시지예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수시로 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는 공고하다 형통하다 여기서 파묻히지 말고 늘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죠?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맙시다. 정말 기뻐해야 돼요. 물론 제가 요새 한국에서 웃음의 치유학이라고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웃음 치유학에 보면은요, 웃음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병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웃음도 이 신경세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짜 웃어도 그냥 몸에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나오는 막 신경도 움직이고 호르몬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웃음을 막 해요. 우와! 웃으라. 그래가지고 1시간 강의 듣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야, 웃음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구나. 억지로 웃으라고 그래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소감을 묻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말 하고 나서 교수들 다 그냥 박장대소 했는데 제 인생에 웃음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만났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격,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것,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성공을 맛보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는데 멋지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누가 안 된다고 했나요? 누가 이 문제 못 푼다고 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도록 미래를 딱 숨겨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 다 열려져 있고 내가 언제 죽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몸 아파도 죽는 줄 아는 병원 가겠어요? 안 가요. 의사들이 망할 거예요. 3년 후에 내가 그냥 죽는다 날짜 알면 오늘 열심히 일하겠어요? 딩가딩가하고 난리치지.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 비밀로 다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알 수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기쁨을 주신 거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실을 매 순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맛보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슬퍼하시면서 사실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 사시면서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